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렘넌트 살릴 기도를 모으기 위하여 이 밤에 온라인으로 모였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 렘넌트를 집어삼키려 하는 사단의 전략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한 내용, 가르치심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구분을 몇 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첫 번째 파트는 크게 세 파트인데, 현장 복음 메시지는 제일 처음 파트는 다락방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 얻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배경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기도 응답받는 권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기도하고 누리고 있다 보면은 현장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일어난다. 질병에 대해서 건드리면서 치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죠. 이게 1과부터 10과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확인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뒤에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 말씀, 전도,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고 다루게 되죠. 지금 우리가 그 중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누구시며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쭉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했고요. 오늘은 그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얘기할 겁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넘어가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거죠.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생애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중에 공적으로 드러나서 활동하신 게 30세부터 33세까지 만 3년, 횟수로 4년 정도 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계셨는데 지구를 변화시키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냐,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곧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다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몇 가지를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무엇을 남기셨냐면 사도 12명과 70인 평신도 중직자 제자와 합해서 120 문도를 남기셨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 문도. 공생애 동안 남기신 팀이 이 팀이었단 말이에요. 요 사도와 70인과 120명 문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제자 훈련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화 운동을 위한 훈련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켰냐? 무엇을 훈련시켰냐?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냐? 요한복음 3장 1절 8절 니고데모와 만나면서 대화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유대교의 열심이나 형식이나 선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날 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생기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 권세 누릴 수 있도록 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이 구절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질문하시더라고요. 야,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영생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이랬는데 그 정도 의미가 아닌 거야. 초등학생 때 아빠가 그렇게 질문하셔가지고 그냥 영생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죽어도 산다는 말은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었던 성도들도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바로 영화로운 몸을 얻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아예 체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모델을 주셨죠. 엘리야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으십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쪽이 좋으냐, 아니면은 이제 안 죽고 바로 이제 들림 받아가지고 안 죽고 그냥 영원히 바로 부활체 되는 게 좋으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두 가지 중에? 둘 다 좋죠. 둘 다 너무 좋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영화로운 부활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다 좋아요. 어떻게 되든지. 안 죽고 싶으면, 안 죽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 보고 싶으면 세계복음화 하면 됩니다. 우리는 현장 살려야죠. 두 번째,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화의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놓치거든요. 종의 자세로 섬김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무슨 모델을 보여주셨습니까? 세종로였잖아요. 우리는 현장에서 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냐? 복음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가치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 없잖아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제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할 수 있고 이방인 만났을 때는 이방인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나는 종이 되어도 괜찮다. 이 마인드죠. 이 마음이죠. 언제든지 나는 주인 되고 싶다. 언제든지 나는 왕이 되고 싶다. 언제든지 나는 다스리는 사람 되고 싶다. 이러면은 이거는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현장에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주님이 가르치셨거든요.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냐.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살려라. 이 말은 가가지고 열심히 발 씻어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또 종교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짜 낮은 데로 가야지, 가난한 데로 가야지, 진짜 막 일부러 없이 살고 일부러 옷도 허름한 거 입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더 가치 있게 나타나도록, 복음이 막히는 것이 만약에 내가 잘난 것 때문에, 내가 훌륭한 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알의 밀알이라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죽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고생하자. 이 얘기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마인드.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화의 방법이죠.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 완전 복음을,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라고,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마가다락방 교회는 핍박을 받았는가? 왜 전도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핍박받았어요. 이 핍박은 주로 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 이단이다. 왜 어떻게 해서 저 나사렛 목수가 예수 그리스도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초대교회 전도자들 전부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행전 17장에, 사도행전 18장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왜 핍박받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 제국에서 하던 핍박이었어요. 퀴리오스라는 말은 황제를 신격화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길 때, 신으로 모실 때 퀴리오스여 하면서 했습니다. 주시여, 주여 이렇게 했습니다. 신이시여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황제 보고 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것들이 지금 뭘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하는 거죠. 너 더 이상 퀴리오스 예수라고 하지 마라. 퀴리오스는 황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나에게 퀴리오스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킨 거죠. 우리는 복음 전파하고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타낸 것이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익투스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익투스.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고기란 말이거든요. 생선이라는 말인데, 근데 여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암호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그려가지고 차 뒤에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도 옛날에 많았죠. 요즘은 전혀 없습니다만 거의 못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뭐더라? 데우스, 그리고 뭐더라? 두 개는 모르겠어요. 제가 헬라어 시간에 열심히 이제 녹취해가지고 한글만 써가지고 헬라어 시간에 한글만 썼어. 농아인 전도사님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제가 이제 한글로 녹취하는 걸 하다 보니까 헬라어를 쓸 기회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주시다. 이것을 전파하는데 로마를 뒤집었죠.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고 교회가 전달해야 될 사명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가 농부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이렇게 불태워지게 된다. 뭘 해야 되느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붙어 있어라.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그 얘기죠. 우리는 다른 건 많은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려라. 그래서 이것을 제일 잘 누렸던 사람이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진짜 누린 바울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누리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누리면 열매 맺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화할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훈련을 시키셨어요.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심이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목표가 뭐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죠. 이때 현장에 귀신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는 권능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절대적인 키는 순종입니다. 왜냐?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라. 내 멍에를 지고 나의 짐을 져라. 나의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메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오면 쉬게 해주겠다 해놓고 바로 다음 절엔 뭐냐면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져라. 내 짐을 져라.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예요. 내 건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 붙잡고 가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모든 스트레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만 지고 가라.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끝난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라. 왜냐?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 가지고 붙잡고 있으니까. 버리는 훈련이에요. 왜냐? 아무 필요 없는 것 계속 가지고 귀한 걸로 착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돈, 명예, 자리, 학벌 이런 거 있죠. 바울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요 하면서 막 너무 자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서울대학 나오셨지만 장로님은 자랑 안 하시잖아요. 현장 보면 쫙 자랑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연세대를 나왔는데, 고려대를 나왔는데, 제가 나온 한양대를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은근히 보이지 않게 막 자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군, 쉽게 말하면. 근데 바울 뭐라 하냐? 배설물이다. 그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배설물이구나. 사람들이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좋은 차 타는 거 자랑하고 강남에 좋은 집 사는 거 자랑하는데 배설물이다. 배설물 뭡니까? 똥이잖아요. 누가 자기 집에 서랍에 가장 귀한 보석함 안에, 가장 귀한 상자 안에, 금고 안에 똥 집어넣고 그 똥을 한 번씩 지나가면서 열어보고 냄새 참 좋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 어디 있습니까? 그죠? 누가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건, 네가 자랑하는 건, 네가 관심 있는 것 배설물이야. 너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자랑할래? 냄새 나는 거 맞아. 그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따라가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뭡니까? 고난을 열심히 받아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거 붙잡고 따라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라는 것이냐? 현장에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많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도 있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뭔가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운동하면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소중하고 전도 그 자체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현장에서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버려라, 필요 없는 것 버려라, 가치 없는 것 버려라. 옛날엔 이 말이 참 어려웠어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눈물 흘리면서 버려야 되는구나. 진짜 눈물을 흩뿌리면서 버리고 진짜 하고 싶은 건데 안 하고 참고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뭘 버리라고 하느냐? 다 틀린 것이거든요. 다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현장 나갈 때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말고 신발 스페어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랬잖아요. 왜냐? 틀린 것, 쓸데없는 것, 염려 다 버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로 갑니까? 파송된 자다.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 대신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미션인데 이거 지고 따라가는 것인데 이 십자가가 과거에는 형틀이잖아요. 형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뽐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듯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자리만 차지하려고 가면 주님과 안 맞습니다. 전도운동 할 수가 없죠. 고생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실컷 어려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가 가장 소중하냐, 이걸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렀냐? 전도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정체성으로 주셨냐? 제자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렘넌트이면서, 우리는 렘넌트 살릴 렘넌트면서, 렘넌트 지도자, 렘넌트 리더, 영적 서밋이면서 무엇이냐? 제자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 제자라고 하면요, 전부 기존 교단에서 가르치고 선교단체에서 가르치고 지금까지 대부분 교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고생해야 될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송 잘 안 불러요. 다락방에서 유목사님 잘 안 부릅니다. 가끔 성공 나오든지. 우리는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감성적으로 만들어. 자꾸만 감정적으로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고생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버리고 참고 가야 되는 것인 것처럼. 진짜 가시밭길인데 그 길을 눈물로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 받으려면, 진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려면 진짜 고생을 해야만 된다. 진짜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된다.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가야 된다. 이별하고 작별하고 세상과 담 쌓고 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리면서 가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속인단 말이야. 뭘로 속이냐? 자꾸만 감정 중심으로, 자꾸만 율법 중심으로, 자꾸만 경건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든다니까. 우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버린다는 것은 내가 진짜 너무 아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버리고 고생길을 간다, 이게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 발견해서 그것 따라간단 말이죠. 완전 달라요. 기존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제자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감사한 그 영광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야. 어떻게? 너무 황송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아니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을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초대교회 전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 십자가 지고 막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진짜 고생하면서 이래가지고 목표 달성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를 알고
가치에 대한 발견을 하고 이유를 제대로 알고 언약 잡고 가는 제자입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따라갑니다. 왜? 그게 가장 가치 있으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필요하면 종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필요하면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필요하면 발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는 전도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고난 받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제자의 길, 제자의 삶. 멋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나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소개하는 책인데요.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한 번씩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려고요.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인데 글을 잘 썼거든요. 제일 마지막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타나시도록.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이 이 복된 여정 속에 항상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감히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감히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전도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진 틀린 것 버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십자가 미션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여정 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